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오성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앙상한 가지 위에 얼마 남지 않는 낙엽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유태롭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소리는 작아졌고 헌신의 손길은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보다는 세상을
사랑보다는 미움을,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특별하다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아버지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지친 생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돕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더욱 힘쓰고 애써 중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강릉 내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어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협력하는 선을 이루게 하시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혼란과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두려워하는 유종자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올려드리는 강릉 오케스트라의 헌신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연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씩 촛불이 켜질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빛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107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일 오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추수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릉수 오케스트라 찬양이 있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네,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를 치실 거면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졸리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졸릴까 봐 실수한 건 아니고요. 제가 졸아서 실수한 것도 아니고요.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익숙해지지 않는 이 어려움이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참 어려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또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에레미야의 말씀,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주전 586년 이후까지 활동했던 유다 왕국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별명이 이 에레미야에게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많은 기록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리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는 더욱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꿈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본문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릇의 재료인 진흙을 손에 들고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빚으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입니다. 진흙이 해야 할 일은 토기장이의 손길에 그저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양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이런 모양으로 빚어주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빚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진흙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릇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밥그릇보다 국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나는 국그릇보다 반찬 그릇 되고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런저런 음식물을 내 몸에 닿는 게 싫어서 나는 그냥 아름다운 장식장에 놓여있는 장식용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진흙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진흙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의 손에 의해 잘 빚어지면 토기장이 마음에 기쁨이 되고 토기장이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을 나누라 하시니 궁창이 나누어졌고, 식물을 만들어 주시니 말씀하시니 식물이 만들어졌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 위에 있으라 하시니 그저 그 말씀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 위에 새겨졌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새, 그저 모든 만물을 그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그저 아무 모양대로 그냥 손길 가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흙을 가지고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가장 만족하는 그릇, 토기장이가 빚고자 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잘 빚어진 그릇을 토기장이는 가장 좋아합니다. 토기장이는 둥글둥글한 그릇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지늘기 제멋대로 네모반 듯한 그릇으로 나온다면 그 그릇은 더 이상 토기장이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불리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비로소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그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항복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마지막 선택으로 하다 안 돼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맡겨드리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지는 인생, 그 모양대로 그 쓰임새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완벽한 것 같다, 이 정도면은 갖다 밖에 내놔서 팔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도자기들을 유심히 보다가 그것을 내어 던져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 토기장이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그릇은 깨뜨려집니다. 멀쩡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바로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져야 그것이 좋은 그릇이지, 내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지으신 분께서 나를 깨고자 하신다면 나는 그분의 의지대로 깨어져야 합니다. 나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를 깨시고자 할 때 나를 깨뜨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깨뜨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거부가 되어 다시 부모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속이는 데 익숙했으며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자기의 이득을 차지했던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욕심과 계획, 자기 처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종들을 떠나보내고 처자식들을 떠나보고 자기는 맨 뒤에서 혹시라도 형이 그 무리를 치면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머리에 계획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환도뼈가 깨뜨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환도뼈가 깨뜨려진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비록 공주의 품에서 그가 자라났지만 그의 민족은 애굽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임을 그의 마음속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기를 구원해보고자 혈기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의 목동 생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깨뜨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이들을 깨뜨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그릇을 깨어버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은 완전히 부서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섬세하고 완전하신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다시 명품 그릇으로 더 완전하고 더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깨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흐트러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인생을 깨뜨려 더 멋지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터진 인생은 엄밀히 말하면 터진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터진 인생은 가장 완벽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시작되는 그 시작점임을, 내가 깨어질 때부터, 내 계획이 부서질 때부터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이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다시 만드실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그분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최고의 명품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물을 담던, 음식물을 담던 무언가를 담아낼 때 비로소 그 그릇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릇에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닦여서 무언가를 담을 준비를 마쳐 놓아야 합니다. 그릇이 씻겨져 있지 않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다면 그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고 아무리 은그릇이고, 아니 심지어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만든 다이아몬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먼지가 쌓여 있고 이물질이 쌓여 있고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무언가를 담을 수 없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깨끗하게 잘 닦인 질그릇보다 못한 것이 다이아몬드, 금그릇, 은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명품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만들어지다가 우리의 실수로 무언가 어긋나면 깨뜨려서라도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명품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언제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다른 말로 경건훈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훈련, 이 훈련이 바로 경건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경건훈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음악회가 많이 사라졌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음악회에 가면 꼭 하는 순서 하나가 있습니다. 정기 연주가 다 마치고 나면은 관중들이 무엇이라고 외치죠? 앙콜이라고 외칩니다. 앵콜, 앵콜 하면은 막 나가려던 지휘자가 다시 돌아서서 들어오고 연주자들이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 곡 또는 두 곡 정도를 연주를 합니다. 그 앵콜 곡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앵콜 곡이 너무나 좋으니까 또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다시 또 연주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지휘자와 연주자들은 딱 인사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퇴장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앵콜을 외치는 관중들을 외면하고 다시 무대 뒤편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지휘자와 연주자들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렇게 환호하고 청중들이 원하면 한 곡 더 해주면 안 되나? 한 곡 했으면 두 곡을 하고 두 곡 하면 한 세네 곡을 해서 이 좋은 분위기를 좀 잘 이끌어가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냉정하게 관객의 청을 거절하지? 그래서 제가 아는 지휘자분에게 이 앵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청중들이 원하면 한두 곡 더 해주고 가지 왜 그냥 들어가셨냐고. 그러니까 이 지휘자분이 답변하는 이유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앵콜곡으로 연습한 곡이 딱 그 곡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 곡만 연주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된 곡이 그 곡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청중들이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크게 쳐준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곡을 연주하다가 실수하면 그 모든 연주가 다 망쳐버립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닙니다. 신앙과 인생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물줄기를 마음껏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 우뚝 서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잘 빚어져 있는 그릇이 되고 언제든지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며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전혀 다른 무언가로 나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값을 매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분의 손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분의 손에서는 절대로 불량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불량품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무언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량품이 아닌 최고의 작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한 작품의 가치는 그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인데요. 그림인지 낙서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이것이 물론 더 비싼 그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본 그림 중에서는 가장 비싼 그림으로 올라온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1313억. 낙서인지 그림인지 물감을 뿌린 건지 그린 건지 알 수 없는 이 그림의 가치가 1313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이육 목사가 그렸다고 하면 여러분 1313억을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마 이 작품의 밑에 화가 이름에 이육이라고 적어 놓으면 1313원을 줘도 안 사갈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을 1313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사는 이유, 우리는 잘 모르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상 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가치가 1313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품의 가치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 아무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보다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것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메이드 인 어디입니까? 메이드 인 무엇입니까?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헤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그릇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소중하고 값진 그릇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라고 하고 그릇에 반찬을 담으면 반찬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릇에 개밥을 담으면 무엇이 됩니까? 개밥그릇이 됩니다. 개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먹는 밥그릇에 비해서 개밥그릇은 천하고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명품 그릇에 담길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 그리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거짓과 분냄과 질투와 시기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이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이라고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채우기 원하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을 채워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실컷 씻어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도로 세상 더러운 것들로 그 그릇을 채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 맡기는 진흙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뜨려서 다시 그분의 손길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그때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 무엇을 담던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담아낼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깨어질 때는 확실하게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깨끗하게 씻겨질 때는 깨끗하게 씻겨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찬송을 좀 바꿨는데요. 325장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25일 성탄주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구역 안에 또 가족 안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당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그릇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